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맛있는 떡국을 열심히 먹다가 보니까 제 넥타이하고 머플러가 떡국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추운데 일부러 장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옥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떡국을 먹는데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떡국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추억거리고 간증거리가 될 거다.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시고 또 시간표에 건물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가 예전에 식당이 시설이 안 좋아서 겨울에 옥상에서 떨면서 밥 먹었던 이야기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올 걸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옥상에서 이렇게 떨면서 줄 서서 밥 먹는 이것도 고생이 아니고 추억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이다.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불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땅 살면서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천국이 분명히 갈 것이고 또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운 데서 먹는 떡국이 전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맛있게 넥타이도 빠지고 머플러도 빠졌지만은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연말부터요, 작년 연말부터 제 마음에 지금까지는 사실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마음에 좀 접어뒀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 좀 오면서 제 마음에 서서히 하나님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래 제 마음에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들을 원래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 개인부터 또 교회가 서서히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원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이제 도전인데 진짜 우리 렘넌트를 통한 또 우리가 이 렘넌트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시급한 계획 속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시작하자마자 또 우리 팀들이 21세기 중요한 나라인 또 중국으로 또 도전하게 되는 축복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개인 인생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불미한 시간표에 도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동필 집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 와서요. 어제 목사님 집을 이렇게 사야 되겠는데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김도영 전도사님이 지금 귀가하고 계시는 살고 계시는 그 명가 아파트 오피스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크고 평수가 되는데 1억 2,500? 1억 2,500에 좀 시세보다 좀 헐게 나온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길래 사라. 지금 자기가 뭐 갖고 있는 돈은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지금 전세에 있는 거 그래서 자기 개인 신용 대출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전해라. 사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신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동필이가 혹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던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동성리 지역에 계속 있을 것 같으면은 가까이에 있는 곳에 집을 이렇게 샀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시든지 하길래 예, 제가 이 동필한테 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도전, 또 한 부분에 이렇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최지헌 우리 황민욱 전도사 사모하고도 잠깐 메시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물으니까 너무 좋다. 교회가 전체 어떤 흐름 속에 함께 같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데 본인은 어떠냐니까 처음에 한 2, 3년 전에 황민욱 전도사가 저희 교회로 훈련받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본인이 막았대요. 들리는 소문도 있고 또 이 조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있거든요. 저는 어중간한 인물이 없어요. 저는 거의 좋다 아니면은 그 인간 이상하다 이런. 저는 극과 극이요. 그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상하게 옆에서 저를 또 희한하게 나쁜 놈으로 말하는 소리에 이야기를 들은 또 분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래가 자기는 황민욱 전도사를 좀 막았대요. 안 간다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제 메시지를 조금씩 듣게 되고 본인이 황민욱 전도사와 함께 수도권에 제가 강의하는 곳에 와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본인이야 전도사니까 훈련받으러 간다 하지만 그러면 나는 뭐야? 본인이야 전도사니까 그렇지만은 그럼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뭘까? 라는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대구로 왔는데 어제 이제 경주에서 제가 이제 팀사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획이 좀 많이 불명해지더랍니다. 그렇구나. 남편이야 전도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도 여기에 와야 되고 이 교회와 만남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불미한 미션이 조금 붙잡아지더랍니다. 확신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도 하나님 또 본인이 주신 메시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렘들을 키우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좀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내가 느끼지기를 겸손까지 하구나 생각도 들어요. 뭔 말이냐?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일단 목회자나 교역자가 교역자 본인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에게도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한 미션을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역자가 사모보고 너는 교회가 예배만 드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 사람도 섞이지 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모한테나 가족들한테 가르친다면 그 인간은 아주 악질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악질을 사모가 했잖아. 왜 태국까지 가려 하냐고. 그렇죠? 근데 이 황민욱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길을 주셨는지 또 이렇게 메시지가 듣기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오는 중에 본인이 뭔가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3억에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한 미션을 붙들고 찾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2015년도 제 마음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응답 속에 앞으로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민욱 전도사나 또 이명욱 전도사나 또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이 귀한 교회와 또 만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후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알지요. 또 교역자들은 잘 알잖아요. 제가 여자 교역자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썼잖아요.
야. 그 어떻게 보면 이명옥 전도사는 저에게 최초의 여자 교역자로 지금 시기마다 온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거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중요한 걸 전달할 수 있다면은 제가 가능하면은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회 이 성교원 미션 이렇게 뮤지컬을 할 때 제가 다 보면서요. 저것도 하나의 영적인 흐름이다. 저게 어떻게 보면 가문의 대물림이 있듯이 이게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게 교사들이 참 이렇게 쉽게 말하면 흐름을 잘 탄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미션 뮤지컬 팀들이 하얀이라든가 우리 현지라든가 남주 이런 애들이 주원이 이런 애들이 또 교사들과 함께 같이 우리 렘넌트 성교원 애들에게 이 뮤지컬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흐름을 타고요 같이 했다는 게요 저는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뭐 애들이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앞으로 이 성교원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불신자 전도 이 부분을 두고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응답을 보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여기까지 봅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전문화로 가고요 글로벌 시대지만은요 앞으로 전문화로 가는데 진짜 선진국일수록 몇몇 사람 몇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사실 학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진짜 RUTC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지역을 두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학교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학교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학원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지금은요 교습소라는 걸로 시작하지만은요 학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정혜 장로, 김원숙 장로, 그다음에 우리 대학 청년들 홍혜정이, 그다음에 설이 이런 멤버들이요 지금요 팀을 묶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미래에 일을 두고요 이게 여러분이 각자 지금 붙들어야 될 로마입니다. 도전입니다. 그 유목사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도전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각자.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김민긴 장로님을 내가 처음부터 복음 전하고요. 이분을 두고 내가 보면서 내가 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장로님은 대안학교 교장하라고. 이제 아멘 안 오시네. 예. 제가 이거 마음에 딱 담고 있다니까요. 내가. 앞으로요. 학교 적응 못하고요. 가정에서 생활 안 돼가지고요. 방황하는 사회 문제 될 만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정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안학교 이거는요. 21세기 앞으로요. 시대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15년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 미리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부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2015년도에 와지는 일꾼들이랑 흐름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시간법이 현직 교사 동필이가 또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근본적 방향 속으로 들어오도록 본인과 가정을 두고 자기의 영적 문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 언약이 본인에게 부딪힐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구나 하는 것도 저보고 있거든. 그리고 또 감사한 게요. 이 친구가 또 눈치가 좀 생기는지 이번에 결혼하고 난 뒤에 좋은 눈치지요. 이번에 제주도를 따라가거든요. 목사님 제가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 하더라고요. 테니스라고 있어요. 이 많이 웃는 놈들은 TV를 많이 보시면 돼요. 전도자의 스포츠인 것 같다면서요. 제가 테니스 치겠다. 이래가지고 준우가 쓰고 있던 테니스 채 10만 원 주고 사더라고요. 근데 준우 젊어가 확실히 또 눈치가 빨라요. 나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사신 채 그거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그거 새 거거든요. 그 지거 10만 원을 팔면서 내 좋은 채를 10만 원에 가가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 또 제가 뭐 좋지요. 좋는데 어제 잠시 운동하러 갔거든요. 테니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또 이기쁘지. 제 테니스 스승이거든요. 제게 테니스를 가르쳐준 스승이니까 저는 테니스 한 번도 안 잡아봤던 사람인데 저 친구가 내 테니스를 가르쳐줬는데요. 한 달 만에 스승을 잡아보다 내가. 어제 자살을 하더라고요. 어제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만약에 목사님한테 치면 테니스 손 끊겠습니다더라고. 근데 뭐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운동을 만난 사람하고 그냥 뭐 스포츠, 테니스 좀 치본 사람하고 왜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뭐냐 제게 딱 맞는 운동, 테니스를 내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운동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에 내게 딱 맞는 스포츠를 내가 찾아서 그게 테니스라. 이상하게 나하고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15년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 목사님이 1강에 근본이라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회복. 도전. 그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시대와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발전대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근본은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메시지 나올 때마다 새롭게 자꾸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근데 이미 여러분에게 뿌리가 땅들어져 있는 사람은 그게 계속 쉽게 말하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발전이 자꾸 돼요. 그래서 2014년도 지금까지 흘러왔던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발전을 이렇게 시켜보라,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1강 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 근본이라는 부분을 저는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인생 캠프를 하는데 뭐 해야 되냐? 근본을 발견하게 만드는데 근본 방향을 타도록. 이걸 교회 캠프라고 말하고 이걸요 현장 전도 캠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14년도 저희 교회의 메시지 흐름과 시대의 흐름이 뭐였냐니까 근본 미션이다. 그리고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요 메시지가 작년의 메시지거든요.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제 미션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걸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냐, 작년 한 해. 그래, 근본 미션이라는 말은 개인 미션이다. 개인 미션. 저 근본 속에서 뭐냐, 자기 개인의 미션이 나와야 된다. 개인의 미션이. 그리고 기본 미션이라는 것은 이 근본 미션이 있는 자들이 모여지면은 당연히 뭐냐,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미션이 있을 거 아니냐. 미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분명히 뭐냐, 시대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작년에 딱 붙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원래 이 메시지에 또 쉽게 말하면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게 뿌리가 딱 내있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안 흔들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특별한 메시지를 한다, 누가 특별한 전도를 한다, 그거 와 따라가고 막 흔들리는 거는 내 개인의 근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지금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만나고 내가 쭉 인도를 받으면서 많은 쉽게 말하면 메시지들이 양쪽에서 막 사방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특별하게 막 캠프를 한다. 그래서 누구 캠프다, 누구 캠프다. 한 번도 내가 따라가거나 그게 영향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누구 메시지를 따라가거나 거기에 막 캠프 가서 배우거나 내가 막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자.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캠프 그렇게 강조도 안 했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지나면서 한번 보라니까. 모든 쉽게 말하면 캠프가 지금 연합돼가지고 집중이라는 걸로 나오네요. 그 흐름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고 그 흐름 속에 이제 모든 캠프 하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인도를 쫙 받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게 안 되니까 막 뭐 좀 특별한 게 나오거나 특별한 어떤 뭐 메시지다 싶으면 막 사람들이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본 미션, 근본 미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진짜 뭐냐,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근본. 그런데 제 개인이 유 목사님 오늘 메시지, 어제 이 1강 메시지, 그다음 이걸 전체적으로 몰아가지고 제가 쭉 생각할 때는 뭐냐, 결국은 뭐냐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뭐 결혼 문제, 이성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람 관계, 여러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가 결국은 뭐냐, 영적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 우리가 사실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도 결국은 뭐냐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다행이죠. 왜?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영적인 문제 이랬을 때 오늘 분명히 유목생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뭐죠? 권원적 운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안다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보는데 뭘 보죠? 이 사람의 근원적인 걸 딱 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 근원적인 문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뭐죠? 배경적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근원적 운명의 통로가 뭐냐? 결혼이죠. 네피림 시대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니까 결혼 문제라니까 결혼. 창세기 11장 이게 뭐죠? 습관적 운명이라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없이 정말로 이 세상에 타락된 세상 속에서 뭐냐 틀린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수, 스포츠맨,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유명 배우 이게 애들이 전부 다 뭐냐 거기에 틀린 거에 틀린 성공에 애들 전부 다 목을 매는 거거든요.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가수 되고 싶다, 배우 하고 싶다, 탤런트 하고 싶다, 뭔가 뛰어난 스포츠맨 전부 다 꿈꾸고 그걸 향해 달려간다니까. 틀린 성공을 향하여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요게 여러분에게 보이게 돼 있죠. 요게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뭐냐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속에 이미 우리가 빠져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로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 개인 현실의 삶에 적용이 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부딪혀버려야 돼요. 여기.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 각인,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 좀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나 안에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답이 있으면 모든 게 뭐냐? 복음이랑 안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윤 목사님 하는 모든 메시지요. 솔직한 말로 뭐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말씀, 기도, 전도라. 왜? 그게 성경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뿌리가 딱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전도제의 삶, 삼오늘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삼오늘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결국 3단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진짜 땅끝이 어디냐, 3단체라. 3단체 살리는 게 땅끝 보고 말하는. 그리고 뭐냐, 진짜 뭐냐,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복돼 들어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라. 땅끝.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내 개인입니다. 한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근본 미션.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을 바꾸려도 근본을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 근본 방향 속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자 전도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의 근본 방향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본 방향 속에. 여러분 이 근본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근본 방향은 지금도 하나님 이 속에 빠진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 근본 방향이라니까. 그래서 당연히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불신자 전도. 그 불신자 전도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게 있다면 그리스도 깨달으면서 실제로 영적 문제라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몰랐어요. 뭘 잘 몰랐냐? 이게 여러분의 과거였다면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과거 속에서 이미 와진 거잖아요. 그럼 현실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죠. 뭔가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충격받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실 끝났는데요. 내 현실 속에요. 자꾸만 옛날 문제가 어렸던 그 부분의 문제가 내게 계속 덜쳐지고 이렇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영적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게 정신 문제가 있었구나. 정신 문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고 영적 문제 속에서 내게 내 과거가 지난날 내 현실의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게 정신 문제가 내게 있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자였구나.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요 정신질환자였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만 안 가 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목회자나 교육자들은요, 여러분 진짜 정신질환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 가정, 나에 대한 뭔가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한 그 전부 다요, 정신질환자 수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정신질환자구나. 내가 정신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복음 알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거라. 그러니까 메시지를요, 여러분 진짜 답을 갖고 있으면 이래 저게 많이 적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근본적으로 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복음 없는 세상을 두고요, 66권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렇게 적용이 된다니까.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말은 내게 근본적인 뿌리가 안 들여졌으면 이 말 하면 이런 들고 저 말 하면 저 말 안 들고. 상처. 상처 속에서요,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여기서 와졌던 내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비교의식, 피의식 속에서의 열등감. 이런 게 내게 엄청 많았구나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요, 오늘이라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있었던 영적 문제 속에 와 있었던 나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이 문제, 내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각인된 이 시스템을 하나님은 뒤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해요. 나를.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 바꾸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거 있죠. 여러분이 좀 고질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 부분, 예를 들면 뭐 경제면 경제, 그걸 아무리 여러분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숯불로 종이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 그 문제, 더 큰 문제 또 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경제 문제든 사람 관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요, 여러분의 정신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정신 문제가 치유되려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었던 게 치유가 돼요. 그 말은 나 중심으로 병들 수밖에 없었던 그게 여러분 딱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뭐냐 할까 어떻게 보면요, 정신 문제 속에 오늘과 어떻게 보면은 미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고 이게 육신 문제입니다. 결국은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규모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입니다. 유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요. 유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된다고. 이게 딱 돼가지고요, 모르는 거요. 벌써 막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체질이 딱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힘들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건물을 짓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확실히 파야 됩니다. 옆에 공사하는 거 보면서 뭐 생각 안 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딱 서는 거는요, 빨리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일어서기까지 뭐냐, 안 보이는 땅 파가지고요, 지하 이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서시려고 뭔가 지금 당장 눈에 보는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요, 바꿔가기로 하는 거예요. 바꿔요. 요거를 제가 몰랐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 삶의 육신의 체질, 규모, 이거 내가요, 다락방 만나가 그리스도 충격 받고도 실제로 내게는요, 여기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락방 안에 들어가 유목상 가까이 막 따라다니면서도 뭐냐, 나는요, 요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뭔가 유목사님은 세계복음화, 그리고 유목사님 가까이서 만났는데 그 응답이 내게 오고 같이 함께 가지기보다는요, 뭔가 나는 막 유목사님은 세계복음화 계속 막 가시는데 나는 이상하게 내 개인과 내 현실의 실질적인 문제 속에서는 뭐냐, 전도도 안 되고 세계복음화의 문도 안 열리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시간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나는 뭐냐,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 근데 내가 작업해야 될 거, 내가 진짜 시간표는 모르고 막 그냥 막 뭐가 뭐 따라가려니까 가르쳐진다고 내가 막 가슴은 불타고 세계복음화 윤목사님 옆에 막 붙어가 막 같이 막 가는데 내 개인도 있죠, 관계 있죠, 가정이 있죠, 내 모든 사업이 있죠, 경제 있는데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맞을 수가 없잖아.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 개인의 시간표와 그 사람에게 맞는, 쉽게 말하면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있거나 갈급한 사람이 윤목사님 만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을 만나서도 복음 툭 들으면요, 막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막 들어다녀도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개인 시간표에 맞게 그 사람의 근본부터요 바꿔줘야 돼요. 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남들은 막 중국 간다 하고 막 세계보고마다 막 가는데 막 여러분은 못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막 그게 이제 여러분 개인 미션을 못 찾아서 그래요. 개인 미션을 못 찾았어. 제가 어느 날 내 개인의 삶의 체질이 내가 딱 발견됐다는 거야. 아, 이거 유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다락방이라는 걸 만나서 따라가는 속에서요, 어느 날 내가 제정신이 딱 든 거예요. 제정신이. 이게 내 체질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따라 붙었구나. 이게 내 지금 영적 문제 속에, 내 정신 문제 속에 이 내 삶의 육신의 조급함, 갈급함, 이 조급함이 지금 나를 쉽게 말하게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유목사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딱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충만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뭐냐, 내 개인의 자신을 바르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 진짜 뭐냐, 한 개인의 근본을 바르게 딱 도와줘야 됩니다. 근본을. 그 사람 개인의 근본의 시간표를 따라 이 사람이 바르게 딱 시작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성도님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혁수 같은 경우 충격받고 막 술 끊어져 버리고 막 그래서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니죠. 처음에 내가 데리고 다니죠. 근데 이 친구를 내가 막 데리고 같이 막 다니는 게 시작이 아니라니까, 다가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충격받았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하나 뭐냐, 자기 개인 인생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본인이 시작하고 바르게 해야 될 것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옛날 내 것이 충격받아가 막 옛날 그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내 삶의 육신적인 부분에 체질 따라 그냥 막 살도록 만들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 현장의 시간표에 맞게 치유되도록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서준우가 내한테 카톡 올려놨다 그러지. 새해 인사겸 뭐 이렇게. 목사님 감사하다면서 뭐. 내용이 뭐냐니까, 저는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목사님을 위한다고 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잘한다는 게 쉽게 말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목사님 앞에 충성하고 막 봉사하고 막 섬기고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잘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 철이 든 거지. 이게. 철이 든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강경호 처음에 막 나이 어릴 때 대구로 내가 오라 하고 지가 대구로 왔을 때 막 가는 데마다 입이 쫄쫄쫄 따라. 그때 내가 그래 쫑쫑쫑쫑 하면서 데리고 다녔지. 그러니까 목 한 번씩 간지러 주니까 막 얼마나 좋아,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항상 내 앞에서 막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이래.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먹이 한씩 던져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니까 막 미치는 거야, 좋아가지고 막. 그럼 쉽게 말하면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 내 쳐다보는 빛이 원수 쳐다보고 싶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단계적으로 하나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솔직한 말로 떠날 수도 없고 가라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가 이 친구 생일이더라고. 내가 백화점 데리고 갔죠. 옷 하나 골라봐라. 옷 하나 골랐는데 볼게 막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입었는데 모타리가 재미나서 그런지 태가 안 나요. 옷은 좋은데.
참 수화가 걱정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람이 이렇게 옷을 하나 사주면 입히면 좀 태가 나야 돼. 태가 안 나니까 뭘 사줘도. 그래 뭐 가격은 뭐 30만 원대 막 대충 하나 입히면 되겠던데 내가 보니까 입히는데 태가 안 나니까 사주기가 싫더라고요. 벗어요. 이래가지고 딱 돌아보다 보니까 옷이 좀 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좀 철이 있으면은요, 딱 보고 이렇게 옷이 예를 들면 뭐 좀 많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자고 안 어울립니다. 이럴 겁니까? 일만은 그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언뜻 내 때를 딱 봤는데 돈이 84만 원이라. 그 입을 안 나게 제 같으면 눈치가요. 아이 목사님 이거 별로 내가 안 맞습니다. 그랬는데 예 뭐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김도현이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입어라. 이거 딱, 아이 목사님 이거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서 좀 쟤를 생각해서. 근데 강경호는요 그런 것도 생각 못 해요. 예 목사님 마음에 듭니다.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 미치겠대. 이래가 내가 울면서 내가 84만 원 끌었잖아. 그 말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경호를 불렀을 때나 지금까지 오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목사님 처음에는 뭐 나를 좀 좋아하는 거고 나한테 관심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버렸나? 이제 뭐 논문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쓸데없단 말이에요. 이 논문 써야 되고 할 때 필요할 때 막 금부터 치야 되고 하니까 이거 나를 일용으로 불러가자 용도가 이제 다 됐나? 이제 뭐 토사구팽이가 이거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눈빛이요 가득하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에이 이 새끼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고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이니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혼자 몸부림도 많이 치더라고요. 막 혼자 교회 와가 막 쥐야 소리 질러보고 막 미친 듯이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몸부림 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내 마음에 그래도 제 시작과 어렵고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같이 내 계획 속에 인도를 같이 받은 인물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하면 논문 쓸 일이 없고 이제 논문 다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폐기시키고 이런 인물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지켜보면서 저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사실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볼 때, 뭔가 조금 이제 방향 속에서의 흐름을 좀 근본 방향, 그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흐름에 좀 자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래 생일도 됐고 해서 겸사겸사 또 지금까지 제가 많이 또 좀 이렇게 소홀하게 던져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가 뭐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주는 것 때문에 막 감동받고 꼬리 흔들고 이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진짜 여러분 개인 미션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개인 미션이 안 발견되거든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래 딱 되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거에 집착해요. 쓸데없는 거에 집착해요.
집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집착이. 근데 여러분이 뭐냐니까 요렇게 딱 바뀌어져 가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이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집중이.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여기 1장 14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 특히 예를 들면은 준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문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미션홈에 와 있는 애들을요, 상태를요 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바꿔줘 나가야 돼요. 보는 눈이 있으면 가능하죠. 여기.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시달린다는 말이 뭔가 쉽게 말하면 본인들은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본인들은 뭐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볼 때는요 거의 집착이 많거든요. 집착.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뭔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관계가 되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거듭 겪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들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관계고 하니까 예를 들면 동필이 같은 경우, 보이 같은 경우도 결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를 서로가요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집중해 가기를 원하는 거고. 또 특별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신부는 지금 미신홈에 있고 신랑은 지금 혼자 결혼해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것도요 보통 축복은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 있다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혼해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거지. 그러고 지금 감사한 거 이제 뭐냐. 동피는 동피대로 보이는 보이대로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교회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전도의 운동의 흐름의 방향에 둘이가 지금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동피는 동피대로 또 보이는 보이대로 교회의 흐름 속에 각자가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거든. 그거.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되는 날, 어느 날,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뭔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이. 회복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개인에게 회복이 오는데, 여기 이제 뭐냐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드디어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비된 시간표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버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여기서 제대로 이제 뭐냐 정리가 좀 되죠.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사실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당연히 뭐냐 만남의 변화가 오죠. 만남의 변화가. 상대방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보이지요. 상대방이 이제 보이는 영적 상태라니까. 내가 보이고 내 인생이 답이 왔기 때문에 만남 속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사람을 딱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내 개인 인생 시간표와 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히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뭐냐 좀 답이 되죠. 답이 된다니까요. 왜?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 기준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가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행하신 불명한 뭔가를 말하거든요.
만남. 만남에 대한 축복, 하나님 계획. 그래서 제가 황민욱 전도사하고 그래서요, 목사님 오늘 서울팀들 올라가는데 차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제 차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길래 가능하면은 니하고 사모하고 오늘 대구에서 자고 내일 그 미션홈 메시지 흐름까지 가능하면은 뭐냐 사모가 보고 같이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뭐냐 우리 어떻게 보면 또 렘넌트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또 렘넌트 사역 속에 있는 분들과도 같이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정희 장로, 김원숙 장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렘넌트 사역의 어떤 부분에 인도를 받는 렘넌트 교육선교위원회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좀 대화도 좀 될 수 있도록. 그 지금 영어 학원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학원이 또 필요하거나 영어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부분들을 두고. 그러면 여기 딱 와가지고 지금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게 어떤 기도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빨리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체질대로 왔으니까 빨리 맞추고 자기 원래대로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 대구에서 이제 할까 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고 절대로 뭐냐 성령인들을 잘 세밀하게 못 받는다. 중요한 축복들 다 놓치고 그냥 이렇게 막 우리의 체질을 따라 삶의 살았던 패턴을 따라 그냥 막.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 인도받는 사람은 쫙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 성령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금 체질이고요, 딱 상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합숙 가면은요, 유목사님 주의사항을 주잖아요, 초창기 때. 컵라면 자판기, 물 안 나온다고 삐지지 마라. 그러면 환경 쳐다보고, 그 다음에 현실을 바라보고, 진짜 뭐냐, 불신하지 마라. 왜? 사단은 그런 거에 매이게 만들어 은혜 못 받게 만드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요래 딱 되지면 개인을 두고 말하면 또 요 만남이 내 개인의 눈이 열리면 만남, 부부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뭐냐? 여러분 가족과의 만남, 가정 보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은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뭐냐 가족 전체를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 딱 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성령 딱. 그런데 이번에 보희하고 동필하고 제주도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보희한테도 그 이야기했어요. 네가 너 그 가문에 앞으로 너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봐. 내가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스스로 뭐냐? 스스로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스스로 뭐냐? 내 개인이 어떻게 보면 누리지 마. 사람들이요. 복음 얼마큼 복음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을 안 믿냐? 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사는 중에도 여러분 솔직한 말로 과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산 사람 있어요? 실수 안 하고? 아무리 부부 결혼해가지고도 우리 장로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결혼해가지고 20몇 년 살아온다고 애가 안 생기는데 애 가지려고 아무리 그래도 안 생기는데 그러면 연애한 지 몇 달 만에 애가 생겼다. 그 애 생긴 게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귄 지 몇 달 만에 임신됐다. 야, 그 여자 이상한 여자네. 우리 사귄 지 2달 만에 애를 다 가지냐. 결혼해가 몇십 년 살아도 애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고 보는 기준이요. 너무 쉽게 말하면 복음적이다는 거죠. 근데 또 본인이 그런 거에 내가 눌린다. 그것도 복음 아니죠. 그 뻔뻔하게 내가 말이야 고기를 막 뻣뻣히 그것도 틀린 거죠. 복음을 가지고 진짜 뭐냐 내 현실의 삶의 모든 부분에요. 복음 자체에서 확신 갖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신동필 집사님. 능력 있는 집사잖아. 나 처음부터 정말 좋아했어. 여러분 솔직한 말이지만요. 제가 왜 이 렘넌트 후대 그리고 나는 못하고 나는 모질이지만은요. 이 후대라는 복음을 가지고 후대라는 걸 두고 볼 때요. 진짜 내가 복음을 하고 복음이 귀하니까 저는 엘리트잖아요. 초슈퍼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엘리트잖아요. 근데 저는 초슈퍼 엘리트잖아. 근데 내가 솔직한 말로 애들 지금 뭐 일반 엘리트적인 걸 가르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래 너무 초슈퍼 엘리트는 일반적 엘리트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못했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필요한 걸 알고 중요한 걸 알고 그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는 진짜 뭐냐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전문성 갖추고 유일성 갖추고 서밋으로 가도록 우리가 거기다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육신적인 어떤 한을 푸는 게 언약적 한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신장로님도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분이시지만 신장로님 만났을 때 내 눈으로 들어온 거는 신혜원하고 신동필하고 렘너트 2명이었어요. 그래서 렘너트 이 2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장로님하고 강근사님을 내가 잘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신장로님 중요하고 강근사님 중요하지만은 이분들과의 모든 부분도 뭐냐 렘너트를 위하여 또 렘너트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신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야 되고 같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가정이. 좀 막말로 우리끼리 뭐 다 아는 말로 쉽게 말하면 뭐 결혼식 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걸요 약점 삼지 마세요. 또 약점 잡히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게 쉽게 말하면 큰 약점이 됩니까? 그러면 임신한 것만 문제고 뭐 임신만 안 시키고 딴짓 다 한 거는 틀린 거고. 그거는 괜찮은 거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ጨ긴 똥이나 산똥이나 똥은 똥입니다. 이러시죠. 손 잡았든 안 잡았든 똑같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그게 죄라. 그게 죄니라. 여러분 속에 의로운 게 없어. 우리는 낡은 의복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또 이상하게 또 여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요. 우울감 느낍니다. 나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애를 안 가졌고. 자는 왜 또 결혼도 안 했는데 2달 만에 사귀다 2달 만에 임신해가지고. 그럼 이상한 여자를 보고. 눈에 안 보이고 복음 없는 여자들은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이런 걸로 스스로 자기 자체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럼 못된 것들이 그거는요. 어디가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가정. 그 조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엘리트로 컸다. 내가 나름 규모가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진짜 뭐냐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요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을 안 붙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기준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뭔가 괜찮은 사람이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괜찮은 것처럼 느끼시는데 일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십니다.
그래가 잘 됐고 절대로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펙됐고 나름대로 괜찮으시는 보이는데 뭔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보고만 다른 거 여러분 바꾸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초롱이가 아침에 나한테 잠깐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 지금 애가 그 하고 있잖아요, 수련. 근데 이제 자기가 거기 이제 취직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과 병원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금 뭐 신청을 해보라 해서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 요래 딱 응답이 와요. 여기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업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전거가 오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업, 내가 해야 될 기능, 여기에 대한 응답이 딱 보여요. 그리고 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만나져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계시 우리 지헌자매 같은 경우는요, 사모 같은 경우는요, 렘넌트 진짜 교육 이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기능이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일을 위해서 지가 준비해 와서.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 하나님 그것이 다 회복돼. 기능. 내 사는 지역 다 보여요. 요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딱 와요. 자, 요래 돼질 때 요 시간표 따라 와지는 응답과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나의 쉽게 말하면요, 개인 미션이 찾아진다니까요. 나의 근본 미션, 개인 미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그게 요 응답 속에서 이제 보인다니까요. 전체 흐름이 보여요. 이게 전체 흐름이 딱. 여러분 요 응답 딱 받아보면은요, 뭐가 딱 보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사가 보이고요, 성경이 보이고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전도운동의 흐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흐름 위치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인가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말하자면 감히 천년의 응답을 땡기고 천년의 응답 속에 있고 보여요 이게. 저도 이야기한다. 내가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요거 여러분 딱 응답 받아보세요. 성경적 전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당연히 되어야 될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성경적 전도의 응답의 이 흐름이 지금요 보이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게 확신이 딱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불면 미션이요, 답이 딱 나오게 됐어요. 저는 요래 찾았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훈련 유 목사님 가까이 따라 이럴 때는 내 답이 없어. 내 영적 문제에서 갈급함, 조급함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쉽게 말하면 나 홀로 내 혼자 진짜 하나님께서요 이 작업을 해오는 중에 내가 답이 딱 나오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도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 미션 속에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근본 미션 속에서 나에 대한 미션이 찾아져야 된다. 그게 이제 개인 미션이거든요. 이게 인생 캠프라니까. 이 사람 개인의 인생 캠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래 되도록 만들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요래 딱 되질 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회복입니다. 지금 시대가 미자립 시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냐, 정말로 뭐냐,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회복. 눈에 보이는 교회당 예배 들어오는 이 장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냐, 교회 회복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정말로 뭐냐,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요게 딱 놓으면은요, 진짜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보여요. 이 흐름이 보인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의 흐름,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서 있는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흐름, 전체 교회와 우리 개교회, 파라와 로컬입니다. 이 개인이요,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또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의 이 흐름이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교회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놓아진 20가지 전도 전략의 실질적인 뭐냐, 모델을 보일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라는 실질적인 응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정근을 가진 모델적 교회. 잡으세요, 딱. 자. 다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자, 다락방 전도. 이 다락방 전도라는 게 초대교회 전도, 성경에 있었던 전도 그들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교회. 거기에다 모델. 그래서 뭐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하나님이 현장에 뭐냐, 모델을 남기는 교회. 모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진짜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목사 혼자 뭘 막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또 뭐냐, 중직자가 중심돼가 중직자끼리 노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렘넌트끼리 따로 노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함께 같이 세계복음화 가는 겁니다. 제가 본 거요. 제가.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지금도 우리 교회가 뭐냐, 그래도 목회자, 그리고 뭐냐, 부교육자들, 그러면서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같이 지금 함께요, 완내 시대가 가는 거, 이건 진짜 축복이라니까.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아 가는데,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예를 들면 부교육자 부르는데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들고 가가지고 일하는 데 없어요. 저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때부터 교인 몇 명 안 될 때부터 교육자 불러가지고 교육자와 같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제가 전도운동에서 인도받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냐, 막거나 어려움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요 진짜 뭐냐 원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 전체 메시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시는 본부 메시지 전체 메시지 강단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현장인데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2015년도는요 지금까지 기도 수첩은 고정적으로 해오던 거고 유 목사님 특별 현장에 이번에 구역 공과라는 책을 유 목사님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상임위원회 때. 그래서 구역 공과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매주 따로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흐름을 타야 되겠다 싶어서 구역 공과 책을 130권 주문을 해놨어요. 130권. 전 성도가 유 목사님이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과 새신자들을 위하여 이번에 전도운동의 흐름을 가지고 구역 공과라는 책을 가지고 전체 메시지를 해나가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책을 130권 받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권씩 다 지참하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나 또 현장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울 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흐름을 타시라고요. 가격은 얼마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책인데 그것도 계산하기 편하고 받기 편하고 주고 편하게 10,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래 한 건 얼마냐? 5,000원. 근데 왜 10,000원 받냐? 헌금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그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먼저 한 권씩 가가시면 되잖아. 10,000원 주시고. 또 가가실 필요는 없어요. 안 가고 10,000원만 더 주셔도 되고.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더 강하게 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락방을 계속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영접되고 불신자 전도가 계속되는 다락방을 계속 쉽게 말하면 고정적으로. 그리고 원래 이제 미션홈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응답들이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문교회. 예를 들면 렘넌트 전문교회, 기능인 전문교회,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상담이면 상담, 하나님 저희 교회 위원회 중심의 하나님 현장의 전문교회 계속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 도전.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뮤지컬, 미션 뮤지컬을 서울에 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이제 수도권을 향한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가야 되고 로마 복음화 중에 지금 이제 뭐냐 시간표 2015년도는 뭐냐 대구에서만 해도 뮤지컬을 이제 뭐냐 수도권을 향하여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 교회가 원래 해야 될 도전이요. 그거는 뮤지컬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속에 와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재앙입니다. 재앙. 중독. 그래서 뭐냐 우리 블루오션들. 그래서 저는 이게요 앞으로요 3단체를 살리는 중요한 길이라고 보거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엘리트 유대인들이요 다 성공하고 해도 결국 본인들이 완전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영향 줄 만한 뭐냐 앞으로 뭐냐 뮤지컬. 그래서 김도영 전도사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고요. 고맙은 건 뭐냐 우리 교육자에게 내가 뭐 지시하면 이 아들이 안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일단. 근데 특히 이번에 서울에 뭐 와 있는 변 목사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참 마음이 좀 짠해요.
선미를 봐도요. 아도 째면한 데다가 참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경주에서 서울로 막 변상태 목사 막 살 6kg 빠져가지고 왔는데 막 아유 주의하 싶다. 또 솔직한 말로 뭐야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어느 날 그래 직장 생활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이게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 목사로 알아주면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라 그래주지 그 직장 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 누가 봐 목사님 갑니까? 이것도 본인에게 엄청 시키면 스트레스가 힘들 수 있거든 이게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서울 또 종목이도 가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상대방들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저런 말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둘이만큼은요 통해야 돼요. 같이 있는 놈끼리 안 통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거. 내가 딴 데서 요거도 먹고 딴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줄 만하고 이해해 줄 사람이 못 해주고요. 안 통해버리면 그만큼 답답한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요 종목이는 알 겁니다. 제가 처음에 중독자 미션홈을 쭉 하고 있는데요. 중독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이제 시키면 뒤에서 도와주는 이재규 장로가 있잖아요. 이 중독자들이 나하고 같이 살면서 뭔가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를요 이재규 장로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가 하는 게요 자기들에게 도움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 이 장로님이 듣고는 그 중독자들도 사랑하고 중독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마음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 장로님이 또 쉽게 말하면 또 마음이 좀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딱 되냐니까 이 사람들은 바르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조 목사가 잘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남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조 목사님이 저 사람들 중심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구나. 이래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 뛰는 사람하고 필드 속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 장로님이 그때 잠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섭섭했어요. 인간적으로 진짜 섭섭했어요. 근데 제가 말 안 했어요. 왜? 이해했어요 제가. 이분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했어요. 얼마 안 가가지고 뒤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게 요 사단이요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 진짜 중요하게 한 흐름을 더 가야 될 두 사람의 마음을 이건 딱씩 주의하세요. 종목이하고 변목사하고. 물론 거기에 와 있는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이 일을 평생을 두고 함께 같이 가야 될 여러분 둘이가 중요하다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변목사는 변목사가 신종목이기 때문에 신종목이는 변목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져 있으면 그만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 회복해야 될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고 거기 와 있는 회복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만나고 예를 들면 회복자 만나가 회복자한테 그래 변목사가 원래 모질하고 지 양반 대구서부터 좀 모질했고 내가 봐도 답답한 거 많아. 우리 그때 중독자 잘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마트 본부안에서 지금 찍혀가지고 뭐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막 답답해 죽겠네 막. 요걸 회복자한테 들어보면 절대로 변목사 말 안 들어요. 그래 만들면 안 돼요.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하겠지만은 또 변목사 또 쉽게 말하면 뭐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사람들한테 저분이 원래 혼자 살고 혼자 스타일이다 보니까 덕고 다니다 보니까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뭐 직장 생활 안 해봐요. 뭐 직장을 안 하마. 그냥 뒤에서요 좋아하는 놈 하나 쓴다. 어제 유성이 춤추는 거 봤죠? 유성이가 막 춤추듯이 응? 내가 지금 춤추고 싶은지 고라는 놈 딱 한 놈 있습니다. 그 성이 맛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이기란 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뒤에서 박수 쳐요. 계속 싸워라 하면서. 변 목사하고 신종목이하고 둘이가요 진짜 가족 같아야 돼요. 그 말은 회복자들이 들어왔다가도 여러분들 딱 보면서요, 아,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할 정도로 둘이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져 보고 여러분들이 소통 안 되면 지속 못 해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어떤 인물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전도운동 지속 시스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둘이가 딱 만나서 돼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마약 치유 사역을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인도받은 데는요, 저하고 이재규 장로님이 안 흔들리잖아요. 이재규 장로님이 저한테요, 예를 들면 마태 사역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거 나한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교육자들 자기 교회 교육장 그처럼 시켜도 내가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이 내게 부탁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진짜입니다. 장로님도 지금까지 내가 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요, 많은 쉽게 말하면 헌신과 기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역을 한 방향을 18년간 같이 오는 데는요, 눈이 안 보게 사단이 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오직 있으면 그래.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교회에서 왜 장로님이 저 초대교회 조준사하고 같이 막 다니냐고, 장로 되기 전에부터. 이래가 오해 많았어요. 저하고 만나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래가 장로님이 그때 당시 갈등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안 흔들리고 내가 해야 될 이 사역을 붙들고 인도받고 있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안 흔들리면 돼. 종목이든 변목사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흔들리면 돼. 근데 둘이 같이 흔들리면 골치 아파요. 근데 둘이가 같이 안 흔들리면 그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 회복하러 와 있는 사람 다 떠나도 괜찮아. 여러분 둘이가 통해야 돼요. 오늘 제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이요, 떠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전도운동의 계획 속에 있는 회복자라면 함께 인도받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여러분이 지속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내서 되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보내게 되세요. 그 사람 한 명 왔다 갔다가 너무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과 편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과 방향 속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종목이 대신에 변목사가 욕 얻어먹고, 변목사 대신에 종목이가 대신 욕 얻어주고, 그럴 수 있을 만큼 통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변목사나 종목이가 가장 힘 빠지는 게 어딘 줄 알아요? 외부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밖에서 누가 뭔 소리 하는 때문 아니요. 같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뭔가 안 통하면 이게 가장 힘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소리 할 수 있고 저런 소리 했을 때 너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흔들리지 마라. 종목이든 변목사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도요, 두 사람이 어떤 갈등과 관계 속에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서로가 안 좋을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고 순간 감정사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도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결국은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사람은 인도받게 돼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안 흔들리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만 안 흔들리면 돼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재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간별 따라 지금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 지금 여러분 위치를 보고 자꾸만 갱신해 나가면 돼요. 갱신해 나가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션홈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구 미션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진출을 두고 또 수도권 보고마를 두고 지금 우리 미션 뮤지컬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우리 초대지교회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 잘 타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같이 이 흐름을 타고 메시지를 듣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는 쭉 도전해야 됩니다. 뮤지컬. 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렘넌트를 두고 진짜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에 이제 뭐냐? 렘넌트 교육 선교위원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냐? 여러분이 함께 같이 모여서 이제 뭐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팀별이 모여가지고 이 전문인들, 기능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계속 여러분 2015년 도전해야 될 부분을 두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헌신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팀이 구성되진 것은 계속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3단체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흑암 문화에 우리가 진짜 뭐냐 도전을 던지고 가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뮤지컬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냐 모든 사람이요 국가 찬조받고요 국가 경비 그거 노리고 그거 붙들고요 쉽게 말하면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가 아니고 미션이라기보다는 많이 거의 뭐냐 돈이라는 부분 경제라는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을요 교육이든 뭐든 경제 때문에 모든 걸 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안 되고 그거 이익 없고 그 어려움을 전부 다 포기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냐 미션을 시작했어요. 렘넌트.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라도 우리 자녀들 키우자. 시 예산 국가 예산 받으면서 어린이집으로 갈 거냐 우리는 뭐냐 교회 성교원으로 갈 거냐. 부모들이 국가 쉽게 말하면 시설 되는 어린이집 보내면 찬조받잖아요. 돈 적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뭐냐 성교원으로 갔어요. 비싼 돈 내고. 왜? 미션이기 때문에. 많이가 아니고 미션이라. 바벨탑, 돈 되고 돈이라는 것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션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세상 산다고 자기 일한다 바쁜데 노아는 방주였어요. 맞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 보면은요, 진짜 뭐냐, 렘넌트 한 명 가지고요, 가정보고만. 그리고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앞으로 응답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지역 사회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렘넌트. 세 번째입니다. 이게 2015년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될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이거는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미자립 교회 하나님이 저희 교회 교역자들을 자꾸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 저희 교회 응답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요. 전도도 함께하는 특히 또 지금도 미자립 가운데 교회들을 살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도 뭐 동문이라는 부분을 섬기게 됐는데 동문과 함께요. 이 미자립 교회 본격적인 뭐냐 원래는 캠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미자립이고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목회자거든요. 또 신학교입니다. 또 이상하게 하나님 원래 내가 RT에서 또 후원 이사입니다. 후원 사무총장입니다. 이게. 신학교 교수면서 신학교 이제 뭐냐 RT에서 신학교 제가 재정 후원 사무총장입니다. 이게. 얘가 1월 5일 날 또 임명장 주신답니다. 이게. 그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이 아니고
중요한 시대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시 말하면 목사 바르게 만드는 거, 그 올바른 목회자를 키우는 거, 이거는 진짜 시대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능인 선교. 하나님이 응답이고요. 또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처음 시작을, 하나님 저희 교회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2015년도 새해 열리면서부터요, 제가 또 내일 모레부터 또 계속 지금 이제 지방 지역으로 지금 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3월달 일정까지 다 잡혔어요. 제가 3월달에는 캐나다 LA 지역 집회 이후에 캐나다의 밴쿠버에 제가 우리 다락방교회 연합 집회가 지금 잡혔어요. 제가 뭐 강의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1월달에 울산 지역 연합 집회를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정의를 쓰는 거지. 제가 딴소리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또 제가 항상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예손 내일이 아니다. 예손 내일이 받은 그 응답의 흐름과 이 모든 증거가 여러분 모든 기능, 모든 직장인 선교, 직장인 모든 기능인데 똑같은 응답이 와야 된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015년도 새해 첫날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왔던 부분과 올해 이 메시지를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 함께 2015년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성경 66권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유 목사님 메시지 이번에 주신 3강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메시지 들어도 어렵지요. 사실 여러분이 뭐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거 다 이해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딱 붙들면 돼요. 세 가지만 딱. 어떻게 제목만 딱 붙들고 믿음 뿌리고 돼요. 따라가면 돼요. 진짜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그래서 2015년도 새해가 열렸고, 우리가 볼 때 뭐 새해,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2015년도 저와 여러분 개인의 미션을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와의 만나서 교회의 미션을 찾아내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시대의 미션을 찾아내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천년의 응답을 모든 성도가 다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특별히 근본 방향,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방향. 복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이제 뭐냐, 회복해야 될 것.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 시대에 도전해야 될 것.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언약 속에서 천년의 응답이 우리가 오는가 안 오는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이미 그 축복 속에 있지만은 2015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인도받는데 2015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가 완내서 되지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짧게라도 한마디씩, 우리 요 앉으신 순서대로 장로님들 우리 한 번씩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앉은 순서대로 짧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한마디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에 언약 붙들고 우리 한마디씩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원래 우리가 응답받아도 인도받을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말게 하시되 근본 방향을 놓치지 말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며 정말로 교회가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와 정말로 로마 교회의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업과 기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